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웃음을 던져 오늘 기간 나훈이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웃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있는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우리 모든 괴로움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기심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느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본 바가 되며 만진 바가 되며 그 복음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내 삶의 결핍과 상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날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내게 주신 모든 응답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나의 한계와 나의 수준에 갇혀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가 들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의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내 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결핍이 내 마음 들어오지 아니하고 상한 감정과 상처와 우울함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부르실 수 없는 이유는 근원적인 불신앙에 사로잡힌 하나님께 나아가도 별 수 없다라는 그 상처, 반복되는 무기력함의 실체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모든 어둠의 장벽들이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번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죄악이 예수 십자가의 벌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생명, 절대적인 소망 가득 차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내가 주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반복되는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날마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핍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상과 탐심이 내 영혼을 사로잡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지창조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잃지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기가 놀라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모든 욕망과 탐심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고통과 문제와 그 어떤 상처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최후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기 위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감찰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강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빛이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 잃어버린 행복과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우상 가운데 머물렀던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내 삶이 죄악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삶이요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님 앞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과 게으름과 실정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비판의식과 모든 상처와 열등감이 예수님 앞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몸이 건조하며 냉소적이었던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상태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사들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며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사 최후 마지막 사건을 이루게 되는 고통과 극심한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남은 자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바다도 되살린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사장의 우리도 이도에 복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귀가 놀라 그 일을 이루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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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든 슬픔과 근심, 탄식은 끝이 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희락으로 가는 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게 하시고 만지받아지는 진정한 오순절을 경험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교제의 그 친밀함 가운데 뺏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청제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을 듣고 본받고 만짐받은 그 축복이 있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주의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형식주의 예배에 빠져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본받고 만짐받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말 그대로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우리에게 적용되어 결국 그 말씀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종교에 대한 삶으로 우리 삶을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그러한 말씀의 증거에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무대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뒤에 찬양을 못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며 지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의의 관계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니네들이 말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 의, 율법을 행하는 의 정도가 아니라 진정 그 왜곡되지 아니하는 참된 의의 그 본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도덕적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과 맹세와 보복과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주님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는 화합과 사랑보다는 갈등과 분노하는 다툼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인류의 역사는 사랑보다는 갈등과 싸움의 역사입니다. 원래 천지창조 되었던 이 지구는 원리스의 원형이었습니다. 하나됨의 원형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통 속에 천지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나타납니다. 창조 질서도 어떻습니까? 창조 질서도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창조 질서도 규칙 있게,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됨의 본영이 지구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도 동일한 하나됨의 질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행위 언약, 그 질서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었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다 깨는 분열 상태로 가자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생명체들 만물을 향하여 짐승들을 향하여 이름을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만물의 질서도 되어지는 질서로 하나 되는 질서로. 그래서 사실상 이 천지창조의 모든 원리가 하나됨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원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됨의 이 근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근원이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의 본연이요 원형이신데 그 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하나됨의 그 질서와 법칙 따라 다 운영이 되는데 이걸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되는 영적 분리 사건이 창세기 3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분리된, 인간이 분노하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무엇입니까? 사회와 사회와의 분리, 힘의 세계로 사회를 재편해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무엇입니까? 민족과 민족의 분리,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의 분리. 그래서 국가적인 지구적인 갈등,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 시스템과 독립 시스템이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독립되었던 이 세계를, 문명도시를 하나로 만들고 통합시도록. 그래서 여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복하겠다. 독립세계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로 잡아넣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통합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국가체계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EU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G20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UN에 들어가고 세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그 세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본연이었고 본체였던 이 지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한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원수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견책한다는 것, 책망한다는 것, 지적한다는 것,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네 주변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기애라고 말합니다. 자기애. 나에 대한 사랑. 그런데 자기애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계기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자기 사랑이 강했으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의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이 죄에 걸려있다 보니 누굴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는 나에 갇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늘 나, 모든 기준, 모든 마음의 상태, 모든 시작 출발점 전부 다 나로부터.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 속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 사랑하기도 나 하나 챙기기도 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게 가능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죠. 이는 저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아들을 친히 내어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는 그 사람. 인간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상 내 마음속에 내적 동기, 다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없지만 설령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동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게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속에는 그 내재된 다른 마음이 또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깨뜨려 보십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왜? 내 새끼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의 우정? 과연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고마움이 생겨요. 그 거절감과 그 상처가 싫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집착, 우상 무엇입니까? 이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왜? 나의 어둡고 나의 외로운 그 마음을 들키기 싫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내적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상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아니,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해야지 변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답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왜 저 상대가 변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상대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실상 내가 먼저 바뀝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면 저 사람이 바뀔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변화는 기도하는 내가 먼저 바뀌어요. 왜? 내 속에 분노와 상처와 상한 감정과 이러한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하는 사람들, 그를 통하여 받았던 이 모든 억울함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사실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그건 허상이에요. 거절감, 허상입니다. 왜?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 허상에 빠져있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결국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자로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한 감정 때문에 그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는 사실 나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그랬던 거야. 이런 비극적인 이 삶이 10년, 20년 평생 간 그 허상에 사로잡혀 마치 실상인 양 내 삶을 그런 분노와 그런 억울한 가운데 비참한 삶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단의 올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비극적인 인생, 반복된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상 너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말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까? 사단의 볼모로 잡혀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전한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이때 비로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죽이는 저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요? 중보기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분노하며 군중들을 몰아세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저들의 죄를 그대로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이 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서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지워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을 때에 베냐민 집회에 원래 왕이 났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뺏김으로 분노하고 있었던 시므이가 얼마나 저주합니까? 그때 다윗과 그 옆에 섰던 장관들 단번에 시므이의 목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는 아들도 나를 이렇게 모방하는데 저 사람이 거냐? 그런데 저것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저 사람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그 말을 듣게 하실 것이라. 시므이를 놔두자.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직 실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신앙 내 성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사역적인 열매를 많이 얻는 것입니까? 신앙 성숙의 열매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또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무슨 말이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게 하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맞다면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게 정상이다. 왜 그게 안 되냐? 내 제자가 아니거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안 됐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머리로 모이거든. 그러니 여전히 그 상처와 거절감과 그런 고통스러운 분노에 사로잡힌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지고 반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잖아요. 어느 순간 여기에 나도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45절에서부터 그 밑에 절까지 하나님의 공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우리가 왜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당했는데 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요. 어차피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신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 은총은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도 배고프면 먹고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들도 배고프면 먹고 공급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 왜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지. 왜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질문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요. 저 사람들은 망해야 돼서.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까? 왜 불신자가 잘 됩니까?
모순적인 크리스찬의 모습,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이 질문자의 동기가 사실상 뭐가 가치가 되죠? 물질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기쁨 속에 그걸 딱 담궈두고 있기 때문에 왜 잘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성공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안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적 동기가 다 드러나죠.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선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상 나는 선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 나는 선이다. 저 사람은 악이다. 그런데 사실상 선인, 의인, 구원받은 사람, 그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이죠. 그럼 우리가 그 육신, 그 누구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나는 선입니다. 그런데 왜 악인이 잘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향해서도 일만의 은총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죠?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를 구원하실 그 시간표를 두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께서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죠? 어떻게 나할수록 우리는 그 상처가 어떻게 나한테? 그 말은 나는 괜찮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공격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회개에 이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율법에 잡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죠. 박해하는 자를 왜 시키고요? 그 박해하는 자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왜 기다려? 네가 걸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네가 걸려드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도리어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래야지 네가 걸려들지 않는다. 미워하면 그 미움의 그 분노 그 죄 사단이 네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이웃을 도리어 사랑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하면 46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재밌게 얘기해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러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렇게 한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관원이 되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에 등쳐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악한 사람도 요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이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멸의 대상인 세리조차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는 사실상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고, 개 같은 민족보다 더 못하고, 왜? 우리 형제 북한 동번에서 말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형제 이웃 자매, 우리의 가문도 돌아볼 수 없는 만큼 우리는 무너져버린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깊은 상처, 그 골을 가지고 친지도 만날 수 없을 만큼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형제에게만 문화.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특별히 무슬림들 뭐라고 합니까?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편, 뜻이 있다면. 그러면서요, 절기 때나 아니면 평상시 때도 늘 가족이 모여서 같이 평안의 안부를 묻고 오는 것들을 도우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게 무슬림이에요. 지난번에 무슬림 지역에 전가로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진짜 내 가정이 와있던 내 가정. 저기 전부 다 모였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우리가 윷놀이를 가르쳤는데 윷놀이 이러면서 같이 나게, 윷놀이 이러면, 그러면서 밤 12시니까 가더라고. 그러면서 인샬라 같이 또 기도해야 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형제들, 너희 이방, 너희 민족만 챙긴다면 그 정도 수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48절에 이렇게, 48절 마지막 한 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결론은 온전한 성숙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온전한 성숙. 영어 성경에 perfect라고 얘기합니다. perfect. 완벽한 성숙이 관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걸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냐? 정말 네 이웃과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걸 말합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명사로 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텔로스라는 이 단어는 한계, 결국, 종착, 결과, 목적, 이런 뜻이죠. 특별히 우리가 세금이나 혹은 부가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계속 쌓이겠죠. 연체료가 붙기도 합니다. 그럼 갈수록 이 가중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불한 상태를 텔로스 여기에요. 값을 다 치른 상태, 지불된 상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러한 온전한 성숙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지불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깨닫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게 되는 일.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상처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나를 해보자고 힘들겠다고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많았는데 요즘 잘 없어요. 생각이 잘 안 나. 걔 이름이 누구였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사실상 거기 걸려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완전함. 저는 율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는 전달해야죠. 이게 하늘의 완전함. 우리가 복음 말하면서 미워하고 경쟁한다, 사실상 성숙함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은혜 속에 흘러나오는 삶이지만 불신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도덕적인 삶이잖아요. 그 도덕적인 삶의 능력이 현장에 감동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 복음의 능력은 바로 저런 거구나. 세상을 좋아하는 저런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의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의의 단계가 무엇인가? 이걸 6개, 오늘 원수를 사랑해라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6장에 보면 이제는 진짜 신앙이다. 메시지가 더 깊어져. 지금도 우리가 아리까리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다 있냐.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 어떻게 이런 의미가 있는지 나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뭐 깜짝 놀랄 만큼. 근데 6장부터는 더 깊어지기 시작.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딱 말하기 시작.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참 은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지도 않았고, 물론 완벽한 복음, 우리가 복음이면 다들 이랬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가장 고민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상실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고 현장에 적응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다. 특별히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세밀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귀중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온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주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였던 십자가상에서의 그 주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렸던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상처와 인간관계 때문에 걸리지 아니할 만큼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소리가 주님 하늘 보좌에 울릴 수 있도록 온전한 성숙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절감과 억울함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인정하며 자기 원수,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고 그들을 도왔던 믿음의 선진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분열된 세상을 살리는 치유의 증인, 그 축복을 이어가고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